그 사랑을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네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억눌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상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온 세상이 즐거워하는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의 증거였죠. 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간략하게 이렇게 돌아보면 로마 황제가 자기의 그 통치를 지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 호적을 명하죠. 호적하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죠. 그 당시에 그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 봤을 때 참 힘든 길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을 하기 위해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 돌아갔는데 묵을 곳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여관방 다 사람들이 꽉꽉 차가지고 방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때 태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뜻한 방에서 이렇게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구유관에서 부위에 누인 그 모습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방 하나 구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시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기 위해서 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롭게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함을 받은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하고 목자들이 천사의 소리를 듣고 구주의 탄생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우리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을 하셨죠. 그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지금 이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그 의미를, 사랑의 의미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는 사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어느 곳을 보더라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드럽게 확증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에서는 바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가서 8장 5절입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어떤 여인이 어떤 남자의, 여기 아가서에서는 솔로몬과 술람이죠. 어떤 여인이 남자의 팔을 꼭 잡고 손을 꼭 붙잡고 팔짱을 끼고 올라오는 여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올라온다고 했을 때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방으로 갈 때는 내려간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의미적으로는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는 여인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거친 들을 거쳐야 됩니다. 마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서 힘든 길을 그 임신한 몸으로 남편을 콕 붙잡고 그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잖아요. 베들레헴 성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콕 붙잡고 올라오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군가? 거친 들을 신랑의 손을 콕 붙잡고 신랑을 의지해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손을 꼭 붙잡고 오면서 서로 사랑을 속삭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말하죠.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손을 콕 붙잡고 올라오는 그 여자를 보면서 남자가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처음부터 사랑했어.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이 여자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아주 그 출산하기 위해서 애쓴 그곳에서 내가 너를 깨웠다. 즉 무슨 말인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이 여인은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있는 여인입니다. 벌써 태어날 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죠. 그런데 그것을 깨워줄 남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니까 그 남자가 딱 나타납니다. 그 나타나가지고 그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당신은 내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꿈에 그리던 여인입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낳은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당신을 깨웠어. 처음부터 당신의 사랑을 내가 알고 당신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랑을 내가 깨웠어. 하면서 사랑스럽게 여인의 손을 꼭 붙잡고 여인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6절입니다. 여인이 그 남편의 말을, 그 사랑하는 남자의 말을 들으면서 말합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파래더라. 당신은 이 사랑을 꼭 간직해요. 그렇게 간직한다면 나는 너무 행복하겠어요. 하고 말을 해주죠.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는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즉 우리가 쉽게 전해드리자면 이런 거죠. 당신은 그 사랑을 꼭 깊이 마음속 깊이 간직해주면 좋겠어. 사랑은 죽음에도 굴복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죽음보다 강해.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죽음보다 강해. 그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 지옥의 그 불타는 지옥의 공포까지도 다 불살라버릴 수가 있어.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다 없애줘. 어떤 곳이라도 당신이 나를 꼭 붙잡고 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사랑은 여호와의 불과 같이 꺼지지 않아. 여인이 남자를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죠.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가 나서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 지금 무슨 말이냐? 큰 홍수가 나가지고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린다고 해도 이 사랑은 절대 건드리지 못해요.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야. 거친 들에서 올라오면서 서로 눈을 마주하면서 하는 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사랑은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야. 모든 것을 다 바친다고 해도 결코 구할 수 없는 사랑.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멸시를, 이 사랑을 갖다가 무엇을 주고 얻으려고 한다면 멸시를 받을 것이다. 이 사랑을 어떻게든지 자기가 쟁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되지도 않을 뿐더러 멸시만 받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딱 손을 붙잡은 여인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게 제가 듣고 당신에게 듣고 당신에게 배운 당신에게 들은 그 사랑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사랑을 갖다가 이 남자에게서 지금 발견하고 너무나 행복한 거죠. 그래서 모든 난관이 아무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이 사랑 하나 꽉 붙잡으면 행복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이 사랑을 돈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사랑 하나로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남자의 손을 꼭 붙잡고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서에서 노래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자와 여자의 사랑,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밑에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꼭 붙잡게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우리 그 사도행전인가요? 거기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나오죠.
돈으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하다가 책망을 받습니다. 사랑은 무슨 대가를 치르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기 전서부터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이 마음속에 있는 자들의 자를 누가 깨우느냐? 그 남자가 와서 깨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습니다. 죽음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릴 수가 있고 죽음까지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는 사랑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죽음을 이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까닭입니다. 죽음을 넘어서게 하시고 태어나기 전부터 가졌던 사랑을 일깨우시려고,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고 거친 들을 넘어서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우리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아주 어릴 적 읽었던 이런 소설들을 보면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를 따라서 도망치는데 정말 잘 사는 집 여인이에요. 근데 남자는 그 여자 부모들의 눈에 차지가 않습니다. 아,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남자한테 내가 시집을 보낼 수 있느냐. 결혼을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자에게 말하죠. 너 저 남자 만나면 절대 우리 재산 너에게 다 상속해주지 않고 너는 우리와 남남이다. 우리의 말을 따라서 그 남자와 사랑을 나누지 마. 이렇게 하면서 여자를 가둬버리죠. 그런데 그 여자는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밤중에 몰래 그 집을 나와서 남자를 따라 도망치죠. 그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힘은 바로 그렇게 강합니다. 아무것도 막지 못합니다. 사랑의 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바로 우리 이 성탄절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감격하고 행복해야 되죠. 우리의 사랑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을 없애고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이 험한 세상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오신 것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단순히 놀고 먹고 무슨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고 선물 주고받고 이 즐거움이 아닙니다. 진짜 즐거움은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시고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죽음조차도 이기게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탄절을 맞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없다면 성탄절을 즐거워할 까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여인이 들은 사랑,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사랑은 무엇인가? 죽음에도 굴하지 않는 사랑, 지옥의 공포조차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것마저도 이겨내는 사람. 남편의 속만 꼭 붙잡고 있으면 세상에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만 있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세상 것을 다 주어도 살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 가슴 속에 가득 차고 정말 즐겁고 행복한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찬송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영원전에 언약하신 말씀대로 생명의 빛이 되시는 구주를 이 어두운 세상에 보내셔서 온 세상을 밝히 비추시며 죄악 권세 아래에서 고통당하던 우리들을 구원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뿌리쳐버리고 멀리 떠나 있던 탕자처럼 아버지 앞에서 생명을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탕자 같은 우리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지극하신 사랑을 생각하며 구원의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를 쫓아서 아버지 집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의 본향, 아버지의 그 집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목자의 지팡이로 우리들을 안위하여 주옵소서. 쉴만한 물가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